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청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혼례를 주관하는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과 먼 친척이거나 혹은 적어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오늘날 결혼식 뷔페에 가면 먹을 음식이 많습니다. 음료도 다양합니다. 포도주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 콜라, 사이다, 먹을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의 결혼 잔치에는요,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메인 음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이 포도주가 포도주스다, 포도주는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술을 드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이노스라는 헬라어는 포도주가 맞습니다. 그냥 주스가 아니라 발효를 시킨 일종의 술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쭉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등급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리고 취한 이후에 등급 낮은 걸 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 주스를 먹고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반 연애 잔치에 포도주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본문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축제에 기쁨을 더하는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2차, 3차 가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는 그런 음주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는 결혼식이나 특별한 모임에 대화하면서, 특별히 양고기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고기류의 음식을 먹을 때에 함께 곁들여서 먹는 메인 음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 가면 스테이크와 함께 무엇을 먹습니까? 와인이 많이 나오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안목의 장로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목회자에게 전송하고 그러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참 이슬 혹은 진로, 이런 류의 술은 한국 정서상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음식과 함께 세트로 와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저는 와인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을 포함한 교인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증오, 음란한 생각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주의할 필요는 있죠. 몸에 해로운 것들도 피하고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얽매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1세기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잔치에서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음료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떨어진 것이죠.
참석한 손님들에게는 사실 큰 결례입니다. 오늘날 결혼식장에 갔는데 예식장에 예상하지 못하게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한 500명 정도 왔어요. 근데 음식은 300인분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의 손님들은 제대로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큰 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주는 연회나 잔치에서 꼭 있어야 하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연회를 베푼 주인에게 가야죠. 근데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리고 뭐 포도주 없다고 뭐 굶어 죽는 건 아닌데, 절대적인 빈곤은 아닌데,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해결책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먼저 호칭에 있어서 어머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와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겠죠. 물론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선지자 이상의 위대하신 분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대화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구나. 그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엘리야 혹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랜 것이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들로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거룩한 종으로 한 여자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에 보면 여인이여가 사실 귀나인데 결혼한 여인의 존칭어입니다. 부인이여 혹은 여사님 그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카톨릭에서 아들이 신부가 되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무개야 막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항상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가족들끼리 있어도요, 우리 신부님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신부님도요,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 뭐 이렇게 안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님, 세례명을 부를 때도 있겠죠. 개신교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사돈 관계에 있는 뭐 권사님이 계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사돈 양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에요. 권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사돈 되는 분도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혈육적인 관계 이상의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와 일반 성도의 관계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자로서 아직은 지금 본격적으로 자기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때가 아니다라고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포도주를 만들어 해결하는 일이 자신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요, 어머니 마리아가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요,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야, 예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해.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마치 거부하고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고 병을 치료해 준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 요청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마리아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마리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해. 그런 확신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 그곳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돌 항아리 커다란 게 6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돌 항아리는요, 말통으로 2통, 3통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사실 움직이기도 어려운 항아리죠. 옮기기도 어려운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어떤 것을 하냐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을 씻습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사용하는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6개 항아리 다 물이 없거나 극히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채우는 것도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그 위에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마다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져 가네.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들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 예식 항아리 안에 물이 비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결 예식 안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아쉬움을 금방 느낍니다. 예수님, 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 체면도 있죠.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정결 항아리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필요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커다란 6개의 항아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외적인 종교 형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어김없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헌금도 뭐 나름 열심을 다해서 하고, 나 정도면, 이 정도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안에 정말 내용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종교 형식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마땅히 들어가야 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자비와 긍휼의 정신, 그것이 우리의 종교 행동 안에, 양식 안에 정말 가득히 차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야, 지금 당장 포도주 떨어진 거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먼저 네 인생의 정결 예식 항아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렴. 그리고 그것을 먼저 채워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채워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네가 먼저 채워라. 예배만 그렇게 몸만 와서 앉아있지 말고 정말 예배자의 합당한 마음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그것을 먼저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우선 채웠죠. 물을 채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항아리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거 언제까지 채워야 돼? 이 물을 채워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 아마 의문이 다소간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어떻게 해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우리는 보통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면 이 항아리를,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어서 갖다 줬다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이 채워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떠서 말통에 담아서 다시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 돌 항아리는요, 2-3통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뭐 작은 항아리, 요만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무거워요. 거기에 물까지 가득 찼는데 여러분, 그거 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서 말통에 담아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들어있는 말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들어가는 그 말통에 담아서 가져다 주라는 것이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사람들마다 좋은 등급의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리고 나중에 취한 뒤에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등급의 포도주를 나중에 지금까지 두었느냐? 깜짝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포도를 이렇게 천 같은데 두어서 손으로 짭니다. 그러면 즙이 나오죠. 이게 포도 주스죠. 포도 즙이 나옵니다. 또 많이들 할 때는 천 같은 걸 덮어서 발을 씻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런 숙성 과정을 통해서 3년, 5년, 10년 지나면 좋은 품질의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수십 년 이상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포도는 그대로 놔두면 포도주가 될 확률이 있어요.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은 어때요? 물은 5년, 10년, 아니 1000년, 만년 놔둬도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빵 개수가 몇 개 늘어났다, 빵의 부피가 커졌다,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예요. 사실상 재창조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에는 사실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의 자녀들로 바꿔준다.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바꿔준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분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에서 죄인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죄악 아래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작은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는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던 것이죠. 물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포도주 맛을 다 보았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그 유익을 누렸습니다. 유익은 누렸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시나? 힘만 들다. 이거 담아서 뭐하나? 여기 아기까지 담아서 뭐하나? 이거 엄청 많은데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순종해보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깨닫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로, 위대한 당신의 일의 성취자들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종교 형식이라는 이 항아리 가운데 먼저 그 내용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우십시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처럼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삶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